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과 신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31편 1절로 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면 푹 빠지게 되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는 푹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이죠.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숨결을 가만히 느끼고 있습니다. 가만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두고 왜 가만히 있느냐? 불평하는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마르다입니다. 언니 마르다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몹시 분주합니다. 왜 분주한가요? 일하느라 그런 것이죠. 무슨 일인가요? 주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시는 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아까부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가만 앉아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고 또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곁에 탁 달라붙어서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는 언니 마르다의 심기는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네,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입을 엽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런 자기 말을 들으시고는 마리아에게 그래, 마리아야, 언니 말이 맞다. 이제 가서 언니를 도와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집안 문제의 해결사 일을 맡으신 바가 잘 없습니다. 지지고 볶는 인간사 문제의 해결사 일, 갈등 조정사의 일을 맡으신 바가 없습니다. 대신 언제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뜻밖의 말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 문제의 이면을 보게 해 주시는 말씀. 문제의 심층을 보게 해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단 한 가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그때 그 자리에 마르다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마르다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말 성경으로 읽는 이들은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혼에 대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야 될 많은 일들, 또 돼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드리려고 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한 말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두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자신을 왜 생각해 주지 않으시냐면서 왜 가만히 계시냐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더러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또 마르다의 말을 한번 가만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들어보면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말입니다. 들어볼까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me, by myself, me 이렇게 온통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키는 말 투성인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등장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묘사해 주곤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마르다. 하지만 가만 보니 나로 가득합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빠져 있습니다. 푹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것도 잊은 채 잊을 정도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마리아는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도 잊은 채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보며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행복해 했습니다. 가만히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것이다. 본문 38절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다. 주님을 위해서는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한다며 많은 일을 하며 많은 일로 염려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다. 많은 일로 염려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한 분, 오직 한 분에 푹 빠졌던 마리아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염려한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염려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네, 마르다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야 할 많은 일들, 돼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마리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놓은 사람 같습니다. 마음을 놓은 사람. 마음 놓을 것을 찾아 마음을 놓은 사람.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마음을 놓은 사람. 예수님께 마음을 놓은 사람. 주님 안에 마음을 놓은 사람. 주님께 마음을 놓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 마음 놓고 주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마르다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놓을 줄 모르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예수님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그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듣긴 들으나 그 사람 마음속 염려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 말씀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다 하는 말은 직역하면 숨을 막다 그런 뜻입니다. 질식시킨다 하는 뜻이죠. 네, 염려는 질식시킵니다.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질식하면 내 영혼도 질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창고에 떡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좋은 말을 가득 듣는다 하여도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마르다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영혼이 거의 질식해버린 것 같은 마르다들에게 염려에 갇혀 자기 문제에 갇혀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 자매를 비난하는 자기 형제를 비난하는 심지어 주님도 원망하는 마르다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마음을 놓거라. 내 발치로 와 앉거라. 앉아서 그 자리에 마음을 놓거라. 나에게 마음을 놓거라. 마음을 놓고 내 말을 듣거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를 향해 내가 하는 말을 듣거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가 정말로 살아날 것이다. 행복을 알 것이다. 참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일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 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행복. 일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해서 일을 하는 그런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일. 이것이 바로 정말 너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참 기쁨을 알고 싶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정말로 필요한 이 한 가지를 꼭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